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2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97면입니다. 997페이지 이사야 27장 2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9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로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1984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현대 시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미국의 메리 올리버가 쓴 휘파람 부는 사람이라는 시의 서문입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 그 두 가지 선물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인 동시에 우리를 태우는 불이기도 하다. 이 우주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능력. 그것은 정말 최고의 귀하고 아름다운 능력이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이 아닐까요? 질문하는 능력, 그것은 아마 사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생각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해보고 고민하며 사는 능력이 아닐까요?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 사유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키워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고 그가 사는 삶과 그 가정과 그 사회는 그야말로 소위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란 선물은 누가 주신 걸까요?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같이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다 각각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율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각하고 질문하여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삶을 생각하며 선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기관들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들으라, 들으라 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도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비례해서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소중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신을 사랑하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보석 같은 선물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운명지어진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만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분명히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서 하시는 노래인데 그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심히 기름진 산이었어요. 또 돌을 제하고 땅을 갈고 고르고 해서 옥토 좋은 땅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극상품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세워주셨고 포도주 생산에 필요한 술틀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좋은 포도를 맺는 건 분명해 보였는데 결과는 들포도,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픈 노래가 우리의 귓가를 맴돕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와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아래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최고의 그야말로 극상품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제 참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욕심과 증오와 살인의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탐욕이 앞섰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결국 인류 역사상 첫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형이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이사야서 27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극과 애가로 끝난 것 같았던 노래가 다시금 희망의 노래가 됩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7장 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리고 6절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자, 2절에 나오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채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날을, 포로 귀환의 그 날을, 그 해방과 자유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아무 값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속죄의 희생의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탄과 죄악과 사망,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셨습니다. 17세기 유명한 정치학자였던 홉스는 오늘 성경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오는 꼬불꼬불한 날랜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은 절대 권력을 가리킨다라고 했고,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들을 사탄의 지배를 받아 활동하는 모든 세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은 오늘 성경 이사야 27장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셔서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동산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사야 27장 4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죄와 욕망과 세상과 쾌락과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과 싸워 이기기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덤비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계속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그를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징벌도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에 계속 엇나가는 우리를 향한 상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인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7장 5절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불사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호소와도 같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해서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헬라어 사본에서는 한 단어 아이테이테라는 한 단어를 3번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해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호소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주고 싶어요. 찾아주고 싶고 열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구하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두드리지를 않아요. 제발 구해봐라. 얻게 해주겠다. 제발 찾아봐라. 찾게 해주겠다. 제발 두드려다오. 열게 해주겠다. 닫힌 문을 열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녀 계속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거듭거듭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네 멋대로 가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사람 찾아 세상 찾아 물질 쫓아 네 생각 욕심 네 지식 네 형편 가는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쫓아서 살지 말고 제발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다오.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와라. 오늘 성경 5절 말씀도 죽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을 들어. 그게 아니고 제발 끝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뜻을 믿고 나를 의지해다오.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달라고. 그리하면 6절이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um이 돋고 꽃이 피고 온 지면에 그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너의 길을 형통하고 풍성하고 번성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불사름 당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호소에도 이미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계속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하는 것이니라. 이사야 27장 5절에 인간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그 호소가 확실한 언약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니, 안 들으면 관두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제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더니 급기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대신 죽이시면서 우리와 이 언약을 세우신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믿고, 전적으로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하고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목사님에게 17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처음에는 배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두통약을 먹였는데 안 낫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동네 의원을 가도 낫지를 않아요. 갈수록 두통이 심해져서 큰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했는데 뼈암이라는 거예요. 자, 하루아침에 아들의 투병과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한 목사님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홍석환 목사님이 쓴 뜻밖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신학자 벵게리마를 소개하면서 끔찍한 고통 중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겁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없다면 무지함이요. 사랑 없이 두려움만 있다면 율법이요. 사랑도 두려움도 있다면 갈등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것만이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거기에 두려움은 없어야 합니다. 아니,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따지고 원망했어요.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며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로서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던 그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 품에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가심을 믿습니다. 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제 아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바라보기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서 감사할 일들을 하나하나 손꼽으며 아들을 사랑의 하나님께로 보내는 그 마음, 제가 감히 그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슬픔을 제가 감히 어떻게 짐작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큰 고통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마침내 두려움은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워가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지켜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그를 침범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세상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기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겠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안위하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꾸시고 주님이 돌보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